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오후에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저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면 무엇을 봐야 할 그 총명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주는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가장 높고 높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2019년이니까 벌써 9월이니까 9, 10, 12 그러니까 반 달은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씨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지서를 이 예언서를 할 수 있을 만한 실력과 자격은 없지만 이것을 택하게 된 것은 이 다니엘하고 이 앞으로의 일어나야 할 일들 묵시록 계시하고 연결이 돼서 한번 열어본 것이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도중을 하찮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실험하다 보니까 이제 10일까지 12장 한 장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죠? 11장도 보니까 역사적인 인물들과 그 시대 때에 살았던 인물들과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 왕조 시대 때에 일어났던 모든 자세한 기록을 읽으려니까 한도 끝도 없고 복잡하고, 근데 복잡한데 진리는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고 마음에 온 것만 말씀을 드리고자 페이카는 준비를 했지만서도 30분 안에 이 페이카를 다 하는 것도 안 되고 중요한 포인트만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또 한번 좀 보고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언제 좀 주어를 갖고 오는 여기 있네요.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두고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연달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이상한 사람이나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시나 그가 영광을 그에게 가서 위로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나를 싸우되 그는 모든 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림을 것이며 용맹을 받아요 그는 문제를 버리고 남방을 칠 것이요 남방으로 힘이 있고 강한 문제를 버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에게 영향을 베풀어 그를 치시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후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 한 석상에 앉았을 때에 원전을 하시더라. 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앞에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제국의 분열이라고 했죠, 그죠? 제국들이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들이 제국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유는 왜 나누어질까요? 왜 나누어질 거일까요? 제국들이 나누게 되는 것은 어쨌든 나누게 되는 건 하나가 안 되니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패권을 잡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패권을 잡아서 누가 이 파워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냐 하는 이런 가운데서 제국들이 분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바벨론을 했고 페르시아를 했고 헬라, 로마를 이렇게 쭉 지금 하면서 어떻게 기가 막힌 세계를 다 제패를 하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휘황찬란한 세계 막강한 세력을 누가 물리치겠느냐고요. 그거를 무너뜨리고 하는 사람이 자가 있으니까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네가 내가 아니지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싸우는 사람에 치다 보게 되면 이것도 쓸어가지고 이게 세워지면 또 이게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또 치고받고서로 넘어지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세상 군왕들, 이것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고 있는 패권 싸움이 이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 때도 나타나는 것을 청사진같이. 근데 여기서는 시제가 뭐냐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은 일어난 일들이에요. 물론 쓸 때 그렇게 미래가 다 일어났던 것인데 헬라 제국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미 우리들이 했잖아요, 그죠? 예. 헬라 제국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했는데,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지역을 잡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헬라가 페르시아 제국을 망가뜨린 거는 누구 했냐면 알렉산더 대자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8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짐승들이 좀 숫양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는데 숫양이 나와가지고 현저한 뿔이 있는데 현저한 뿔 중에서도 작은 뿔이 있는데 그 작은 뿔이 가장 아주 잔인하고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오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11장에는 페르시아의 멸망과 헬라 제국이 등장이 되면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프톨레미 왕, 프톨레미 왕조가 있는데 그는 거기서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이 어디냐면은 애굽이에요. 애굽하고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인데 이거는 북이에요.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전쟁에서 서로 패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나라 쓰고 어느 나라가 일어나는 건데 결과적으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20절에도 싸움 없이 멸망되어서 망할 것이다. 그죠? 네. 그리고 이게 21절에 보게 되면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나 그 평안한 때를 타서 그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2절은 동맹한 왕도 서로 같이 협조를 하자. 그렇게 한 왕도 거기서 협조를 같이 싸우자고 해놓고 거기서 배신을 해가지고 또 떨어져 나가는 날이 이렇게 보게 되면 쭉 평안한 때가 또 나와요. 24절에 보면 그가 평안한 때의 그 도에
가장 기름 곳에 들어와서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지며 모략을 베풀어서 얼마 동안 산성을 들킬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요 짧은 7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이 가운데 헬라적 남쪽과 그러니까 애굽하고 시리아하고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이름들이 굉장히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왕족이거든요. 셀류쿠스하고 셀류쿠스라고 하는 북쪽에 왕이 있고요. 플로테미고 하게 되면 남쪽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차 일어난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오늘의 제목이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 세상 권력자들인데 바로 안티오쿠스에서 1세, 2세, 3세, 4세 쭉 나오는데 4세가 등장하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 4세가 나오는 게 누구냐 하면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이 여기서 말하자면 거의 엔티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3세, 2세, 1세 쭉 나가되면 그 후계자들이 그 아들들이 넘겨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도 악하기 때문에 피살을 당하거나 독사를 맞거나 그 부하들에게 다 죽임을 당해요. 그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4세까지 이제 왔는데 4세왕이 극치의 악한 왕이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 왕이 4세로 등장하면서 그 에피파네스의 그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아주 굉장히 잔인한 왕이라고 하는데 어떠냐면 보게 되면 8장에 나가면 8장에 보면은 작은 뿔로 상징이 돼요. 그래야 정치적인 술수들 없고 음모의 아주 대가이고 유태인들을 얼마나 극심하게 핍박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악한 걸 행하다가 나중에는 또 거기서 그 삶이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세상 정세를 쭉 보면서요, 이 에피파네스를 이렇게 보면서 정치적인 술수, 음모의 대가, 그리고 그 당시 때에서도 굉장히 부유했는데 다 다른 나라에서 탈출을 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그 재산들을 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에 의해서 살해되는 역사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보면서 지금 여기 쭉 이제 이게 나와 있는 게 에파페나스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파페나스의 그 4세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이게 꼭 엔티크라이스트하고 맞물리는 것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저께도 계속해서 이제 중보 기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나 아주 숨이 막혀서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숨이 막혀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 그냥 너무너무 세계를 보게 되면 답답하고 숨을 못 쉬는 것 같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의 그 창조주 아래에 그 피조물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배하고 그분이 역사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다니엘서를 보면서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었고 쭉 이 나라에 보면 감히 어떻게 한 나라가 그렇게 아주 금과 같은 가장 높은 데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한 돌에 하나 불어가지고 날아가는 거고요.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력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던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그 한 어린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어린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고 나중에는 바벨론 그 왕이 페르시아 왕한테 그 나라한테 패하는 것을 볼 때 답은 간단하다. 내가 헉헉하고 힘들고 어떡하지 염려가 하는 거는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영향한다고 해서 내가 뭘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를 말을 해서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지. 그 평강이 오는 건 뭐냐?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있는가? 아니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 언어를 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 또 그 나라가 아주 망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다 손 안에 있으면 내 할 일은 다른 거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고 그분밖에 알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마쳤지만서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편 2장 2절을 보세요. 시편 2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세상에 그렇게 일어나서며 사람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나고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다음에 8절부터 11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천장한 척서 저희를 깨뜨린 같이 질그릇같이 웃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고 열방을 주신 것은 왜 주셨냐? 그 열방을 다스리라고 주셨고 그 열방이 일어나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들이 어디며 하나님의 일들을 부서뜨리는 나라가 어디든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가운데 자리에 들어가서 열방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자,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독일 수당, 또 유럽은행, 뉴욕의 월스트리트 마켓 이거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싸움들이 속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 것은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라가 싸우는 거잖아.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해라. 이건 아니다, 니다. 평가 이게 싸움이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하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싸우는 이유는 왜 싸워요? 중국과 미국이 왜 싸워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왜 싸워요? 예? 패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패권을 잡는 거예요. 누가 더 파워돼서 세계를 움직이느냐.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더라도 지금 역사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5대 제국을 쭉 가면서 말하면 패권 싸움인데 그 패권은 어디서 난 거예요? 패권이 어디서 왔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패권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패권을 들어야
다 사슬으니까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위에 뛰어나서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패권 싸움에 그 나라와 그 사람의 포커스를 두고 하게 되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패권 위에 하나님이 위에 계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보게 되면 거기에서 아무리 난리와 난리고 재난이고 막 기근이고 해도 거기서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어디서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수없이 펴봐서 아시잖아요. 한번 파보실래요? 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자, 6절 24장 6절에 보면은요, 그죠?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부정하라. 이런 일이 있으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천체의 기근과 지근이 있으리니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쭉 하면서 난리가 안 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얘도 나와 있지만서도 요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든지 반드시 악을 도모하는 일에만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잡힌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은요,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거지. 악을 행하고 자기의 패권 싸움에 중점을 두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왕들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안토니우스, 에파페페네스 이 4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최고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에피파네스가 왕이 된 거하고 시리아의 셀루크레스 왕이 된 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게 아주 그냥 혹독하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런 비참한 사건들이 이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평안한 때에 도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평안한 때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매일 얼굴. 그죠? 평안한 때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평안한 때가 뭐냐? 아무것도 안정하고 있을 때, 이만치면 됐다 할 적에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죽이는 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시대 때 안티오코스 에파프라스의 그 등장함이 이런 때 아주 가장 이게 편안해. 남방과 북방이 이제 화친을 하자 해가지고 화해해서 이제 잠깐 평안했을 때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쑤셔놔서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남방이 북방을 이기고 북방이 또 원수를 갚느라고 남방을 치고 결과적으로는 둘이 다 무너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르고 남방왕을 치고 남방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서 그를 칩니다. 결과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후에 12 왕들이 다 있지만서도 4밖에 남지 않은데 거기에서 하나도 후계자로서 하지를 못하고 싸우다가 힘이 약해가지고 여기서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흩어지고 엎드려지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 쳐들어가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고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그 일을 형통하지를 못하게 되고 작정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24절에도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또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는 첫 번째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서도 남방과 북방, 즉 애굽하고 시리아는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이제 연합이 되고요. 애굽은 다른 나라하고 이제 조약이 맺어서 싸우는데 두 양쪽이 남하고 북하고 싸우면서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여기서 지고, 여기서 지면 여기서 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했는데 그 싸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쳐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시작을 하는. 결국 뭐예요? 이 세상 군왕들이 하는 짓들이 이런데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갈까요? 최고로 악으로 해가지고 에파피나스가 전부 거의 다 정복을 해서 악해가지고 이제 에파피나스는 이게 북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남방이거든요. 북을 다 물리쳤어요. 이게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나가야지. 이게 세상 군왕 임금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때가 되면 다 맞춰진다고 그랬죠? 어느 때일까요? 세상 끝이 언제일까요? 세상 끝이 주님이 오시는 끝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니엘의 11장 이제 12장을 보면 최악의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지금 11장에 남방과 북방에 작살이 다 나는데 이제 그게 작살이 나고 12장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준비를 나오는 게 이제 12장에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서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말하자면 뭐를 배우냐?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은 거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나 모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런 모든 인본주의의 생각에서는 언제든지 마침내는 하나님을 반역한다. 이게 바로 이 11장에서 이게 보여준 건데, 왜냐하면 저희들끼리 아무리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왕국에서는 전쟁을 해서 어쨌든 다른 거를 힐링을 해야, 그냥 죽여야 자기의 패권을 잡으니까. 그러면서 봤어요.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군왕을 보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잘한다. 너희들이 나를 모르지. 너희들은 나를 인정을 하지 않지. 그러면서 비웃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그 다시 말은 뭐느냐? 너희들이 패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내가 왕 중의 왕이고, 내가 왕 중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너희들의 패권은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서 영속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팔찌, 금반지, 보석, 사파이어 다 가지고 있다. 영원한 게 그거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들은 영원한 것처럼 애끼고 싸고 그냥 막 거기에 막 골몰하고 막 그러잖아요. 야, 돈이고 엔터테이너고 파워고 이것이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는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공부해요? 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학교에서도 이거 하라고?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뭐 망가졌을 때 목사님 저기서 연장이 많아서 연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 고쳐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든 무슨 디자인이든 무슨 쿠킹을 하든 뭔가가 자기가 툴을 연장을 가지고 있어야 뭐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깡통무배해서 여기는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연장은 하나도 없어. 그럼 뭐예요?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눈으로 보면 이게 하늘의 가치인가 한나라의 가치인가 땅의 가치인가를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를 거기서 자기 초이스 선택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더 중점을 두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황금 찬란하게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냥 불어버리면 싹 사라지잖아요. 금서부터 막 은서부터 철서부터 동서부터 세우던 근산 신상이 그냥 하나의 뜨인 도래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죠. 여러분, 이 파워 가지면은요 우리를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게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았고 내가 돈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 이걸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내 마음이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벨론, 이게 다니엘에서 나오는 5대 제국을 잘하고 지금 여기에서 다리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들이 또 왕들이 다시 아수에로 에스더 때 있었던 그 왕이 가장 부유하게 그 나라를 왕성했지만 그것도 쓰러지고 저것 다 쓰러지는 거 다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영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건 우리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이거는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하는 나라가 영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설교할 때마다 학생들이 여기 꽤 5-6분이 이게 3분의 1이 되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왜 세상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툴이 있어야, 연장이 있어야 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연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세상에 존재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어떻게 픽스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픽스를 해야 되는지 하려면 픽스할 수 있는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뭘 가지고 픽스를 하느냐고요. 잘못된 걸 어떻게 고치느냐고요. 이거 가지고서 픽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봐서 그냥 아이들끼리 성경 말씀을 쓰고 영어를 쓰고 또 6번들을 쓰고 막 이렇게 보면은요 참 신기한 거예요. 특별히 제일 막내 예람이가 그냥 조금 여기서 쓰는 거 보면 야, 쟤는 세계를 다 그렇지만서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면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룩한 말씀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서도 그냥 자세 하나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듣고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지금 다 망해. 에파페라스 다 이게 남방 북방 해가지고 다 물리쳐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생명이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그 부하에 의해서 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전쟁이 혼란을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세상은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그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는 이 세상에는 모든 세상의 것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세우라 할 적에 뭐가 나오겠느냐고요. 자기 것이 나오지 하나님께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심플해요.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 앉아있지만서도요, 자신에게 물어보고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맹하게 그렇다, 그렇구나가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왜 학교를 가야 되지? 왜 수학을 해야 되지? 왜 영어를 해야 되지? 왜 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면서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내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지, 아무것도 못하면 뭘 얘기를 하느냐고요. 성령님이 일을 하시갈 수가 없어요. 깡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식을, 또 마지막 때에는요 세상 지식들이 막 많아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지능인 거예요. 거기에는 양심도 없고, 거기에는 정서도 이거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기계로 만들어놔서 사람들 일자리 다 뺏어박하고, 로봇 하나만 있게 되면 그냥 거기서 걔가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싸움이잖아요. 예? 문명 세계 최대의 아주 그냥 어드밴스는 최상의 문명에서 우리가 살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상상치도 못할 때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빛을 발하면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세상 권세는 반드시 끝이 있다. 세상 나라들의 그 다스리는 트럼프도 끝이 있고, 시진핑도 끝이 있고, 아베도 끝이 있고, 문재인도 끝이 있고, 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오죠.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세상 권세들의 우리가 위협을 받거나 휘말려들지 않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계속해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아갈 때는 다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는, 바벨론 전국에서 꿈을 풀이하려고 해도 다니엘 이외에는 풀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조그만. 그래서 거기서 총리로 일하면서 그 모든 제국의 80세가 되기까지 그 왕실의 자리를, 그 지위를 놓치지 않냐고, 거기서도 반짝반짝 빛나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기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이 세계관을 넓게 바라보고, 지경을 넓혀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인근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이 주권들과 이 세상의 군왕들은 이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한 위기를 지나는 이때에 그것도 허락하시고, 미국 트럼프도 허락하셨고, 시진핑도 허락하셨고, 아베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위해서 비웃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명령 아래 모든 악한 것들이 악이 더 악하게 됐지만서도 하나님의 악을 몰아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쟁하십니까? 마음속에 24시간의 두려움, 염려, 피곤, 좌절, 의심,
이런 싸움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쉽게 죄짓고 쉽게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마음속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하나님 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꾸며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과 위선을 입선 세상 권력자들 즉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더욱더 악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당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조국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왕들은 다 무너질 것이며 세상 제도들은 다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이 마치시는 그날까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아버지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사 왕도 쓰러졌고 아스웨로 왕도 쓰러졌고 에파피나스도 왕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무력으로 그렇게 강제로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더니 다 아버지 하나님 이슬같이 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이외에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는 삶의 고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 임금들이 저들의 패권을 가지고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간에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패권을 잡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독을 마시고 죽고 자기의 부하들한테 죽여져가고 아버지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은 이러한 짓들을 하는 것이 저들은 당당하다고 것도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면서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라 시인할 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조국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이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들을 때 또 아버지 하나님 소문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는 일들이 실제로 지금 재현되고 이 당시 때에 일어났던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재현되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서야 할지 어느의 가치를 두고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을지 적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둘러싸여 Alas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너로오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